10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육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의 짐을 곧 술기에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아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아멘. 복을 빚는 믿음의 손들이 돼서 시간 감사와 기쁨이 더해지는 한 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계십니다. 4대가 목회 시간입니다. 할아버지, 아버님 그리고 그 목사님 그리고 지금은 그 아들이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대가 목사님 집안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렸을 때 일이라고 하니까 한 60년쯤 전의 일입니다. 목사님이시던 아버님께서 경동제일교회 신고하시다가 집으로 들어오시면서 장을 봐갖고 오신 거예요. 요강이 너무 해서 요강을 하나 새로 좀 사와달라고 사모님이 부탁을 하셔서 요강을 샀습니다. 아주 꽃으로 예쁘게 만들고 고급 사기로 만들어 놓은 아주 좋은 요강이에요. 근데 요강을 사놓고 옆에 보니까 호떡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호떡이 요만한데 옛날에 호떡도 참 컸습니다. 그래서 5남매가 생각이 나서 한 아이들한테 2개씩 먹이면 되겠지 싶어서 10개를 호떡을 샀어요. 그런데 10개 호떡을 사기까지는 했는데 한 손에는 성경 가방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요강 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 호떡을 담아올 데가 없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요 뭐 비닐봉다리 담아주지만 그때는 비닐봉다리가 없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 끝에 종이에다가 호떡 10개를 싸가지고 어디다 넣었을까요? 새로 산 예쁜 요강 속에다가 호떡 10개를 넣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오셔서 아이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5남매를 불러서 얘들아 아빠가 호떡 사왔으니까 호떡 먹어라 먹자 그러니까 애들이 좋다고 와 하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와 하고 달려온 그곳에서 목사님은 아무 생각이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요강 뚜껑을 열고 거기서 호떡 10개를 딱 꺼내니까 그 모습을 보자마자 5남매가 모두 다 똑같이 에이 그러고는 안 먹는다고 돌아간 거예요. 호떡 참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 맛있는 호떡이 아버님 목사님 생각에서는 뭐예요? 비록 요강이지만 한 번도 쓰지 않은 거예요. 깨끗한 겁니다. 거기다가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은 요강이에요. 못 먹을 이유가 아버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요강은 뭐 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를 담는 쓰는 그릇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뭐예요? 더러운 것을 담는 데 쓰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요강 속에서 나오는 호떡도 내가 아무리 맛있어 하고 아무리 좋아하는 거라 할지라도 요강에서 꺼내서 주니까 먹기가 싫은 거예요. 원죄 이전에는 우리 모두 다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원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 모두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요강처럼 비천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 비천한 존재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교회로 모이라고 했어요.
비천한 우리들을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비천한 존재들인 우리들이 교회에 왔어요.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하나님 개의치 않은 사람, 요강 같은 존재인지 귀한 금과 같은 보석의 존재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완벽한 기술자인 성령의 뜨거운 역사에 내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들에게 수혈해 주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역사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신도 주일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복된 가정을 만들고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변해졌음을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면서 주어지는 아름다운 내 가정,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믿음으로 지켜가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시고 믿음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여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자가 될까요? 아브라함이 75살 때, 그리고 사라의 나이 65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축복 3가지가 뭡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십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것. 두 번째는 창대하게 되는 것. 세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3가지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3가지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시작이 있어야 돼요. 그 시작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사라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당시에는 내가 자녀를 얻지 못하면, 본부인이 자녀를 얻지 못하면 자기의 종을, 자기를 대신해서 남편에게 드리고, 그리고 그 종을 통해서 얻은 자식을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종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모두 다 했던 그 사회적 관습이니까 그 사회적인 관습을 따라서 사라는 애굽 여인 하갈, 자기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하갈의 이름의 뜻은 탈출하다, 벗어나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처럼 하갈은 계속해서 자기의 삶의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 능력으로는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어요. 종된 신분을 벗어날 방법이 하갈은 없습니다. 원죄 이후에 죄 속에서 태어난 우리들도 모두 다 사망의 사슬에서, 사단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음에 겸손해져야죠.
자격이 없는 내가 이런 큰 자격을 받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며 겸손하고, 그리고 그 겸손함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사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사라가 자신을 대신해서 아들을 얻기 위해 하갈을 이용했지만 이제는 사라 때문에 하갈은 종의 신분에서 무슨 신분이 됐어요? 첩이 됐어요. 우리는 첩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종의 신분에서 못 벗어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엄마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종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엄마가 종이면 자식도 무조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양반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엄마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은 종이지만 그 종이에서 첩이 됐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첩의 모습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부인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한 겁니다. 변해진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주인은 갖지 못한 아기를 잉태하게 됐고, 아기를 잉태하게 되니까 아브라함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85살 된 아브라함, 내 아이를 여인이 잉태했어요. 그 여인이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거기다가 젊어. 그러니 아브라함이 특별히 더 사랑을 줬어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사랑까지 얻은 이 하갈, 지금까지는요 짐이나 가축처럼 여겨졌던 이 하갈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주인의 아이를 잉태한 부인으로 신분이 변했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그렇게 열망했던 자기 이름처럼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그 일이 드디어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일어난 이 신분 변화에, 그리고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주인의 사랑이 내게 더해지다 보니까 하갈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교만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합니까? 여주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멸시하다는 뜻이 뭐예요? 얕보는 거예요. 교만은 우리를 멸망의 길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은혜를 구하기보다 먼저 뭐 하는 겁니까?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 그것이 하갈처럼 뭐가 돼요? 교만한 자가 되어지면 은혜가 아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분이 변했다 할지라도 하갈은 사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종들에게 있어서는 하갈은 뭐가 된 거예요? 부인으로 대접받을 수 있지만 사라의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하갈은 뭐예요? 종이에요. 그런데 자기 분수를 모르고 여주인을 얕보니까 사라가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저 보잘것없는 게 지금 나를 멸시하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남편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임신하지 못한 나를 지키고 이 아이에게 임신을 했더니 얘가 임신했다고 당신이 얘를 높여주니까 얘가 지금 천지사방을 구분 못하고 나를 멸시한다고,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사라가 남편이나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두 손 다 들잖아요.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뒤로 한 발 빼.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그때부터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학대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성경에서는 학대했다는 얘기고요, 원어의 뜻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때렸다는 거예요. 폭력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폭력 앞에 견디다 못한 하갈이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자, 하갈이 광야로 도망간 건 누구 때문이죠? 사라 때문입니까? 자기를 안 지켜준 아브라함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갈 스스로가 화를 자초했잖아요. 스스로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귀해요. 그러나 귀하다 할지라도 질서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그 질서가 다 지켜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예요? 내가 세운 것인 줄을 알고 하나님이 세운 줄을 알고 그 질서를 지켜가는 그 공동체나 그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거예요. 다 존귀합니다. 그러나 존귀한 중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내가 관여해야 될 일이 있고 관여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지켜야 그 공동체가 온전해지고 그 가정이 온전히 서는 거예요. 아들이 자식이 아버지가 엄마가 말할 때마다 그때마다 대들고 못해요 안 해요.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화를 자초한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던진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냥 하갈아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을 부를 때 뭐라고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왜 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은혜 받으려고요? 능력 얻으려고요? 아니죠. 우리는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임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소망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 자신이 누군지 온전히 알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그것이 내 참된 은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의 여종 하갈아 하고 불러요. 예루살렘 성전 밑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계단이 가파르게 갈쭉돼서 100m쯤 아래에 저 낮은 곳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고, 그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려있든지 간에 가장 먼저 간 사람은 그 병에 고침을 얻어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38년 된 환자를 보고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죠? 너 왜 여기 누워있느냐? 너 어디가 아프냐? 그거 안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물으신 것은 뭐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너 낫기를 원하느냐? 그 앞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 사람이 병에 걸린 지 오래되심을 아시고 묻는 거예요. 38년 된 환자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인생 시험에서 38번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쟤는 실패자야 라고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와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아직도 꿈이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너 아직도 꿈이 있니? 너 아직도 낫기를 원하니? 그렇게 묻는데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저 꿈이 있습니다. 예, 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5장 7절에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넘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물으신 것은요, 낫고 싶으냐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답을 하면 돼요. 그런데 병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에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원에 올라가면 병 고침을 받는데 뭐에 관심을 가지냐? 우리는 할렐루야 기도원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 원장이 손대면 낫는데 그럼 누구의 관심을 가져요? 할렐루야 기도원에 원장의 관심을 갖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효험이 있는 물이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디서 효험이 있는 물이라고 물을 가지고 왔어요. 저희 때는 어렸을 때 땜통이라고 그랬어요. 땜통.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50이 넘었을까? 땜통이 뭐예요? 기계충이라고 그래갖고 머리에 이렇게 빵꾸처럼 이렇게 나요. 제가 피부가 좀 유별났어요. 어려서. 안 좋은 건 또 우리 아들이 그대로 다 받아가지고 저보다 조금 더 피부가 안 좋은 거예요. 온몸이 어릴 때부터 간지럽고 머리에 뭐 이런 게 나요. 근데 그 물을 이거 씻으면 난데 그래서 그 물로 씻었어요. 그리고 그 물을 먹으면 피부병도 좋아진대 먹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태선 아시죠? 제 때 되신 분, 제 나이 때 된 분들은 알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박태선이 발 씻은 물이에요. 박태선이가 발 씻은 물이 효험이 있다고 그걸 팔았또. 그거를 저희 어머니가 그것도 모르고 그거 하면은 효험이 있다고 너 피부병 난다고 땜통령 낚시는 할렐루야 기도 물 줄 서서 받아가더라고요. 그거 물이에요. 속지 마세요. 베데스다 연못 바라봐봐야 아무 일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 뒤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습니다. 내 병을 낫게 하는 건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뭐만 보고 있어요? 언제 한번 일어나는 기적의 우리의 모든 믿음,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생각 거의 다 나를 낫게 하시는 일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데 나를 낫게 하는 건 어느 목사가 안수서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야 내가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자꾸 베데스다 연못 바라보고 밖에서 발 씻은 물 먹으려고 그거 살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환자에게 뭐라고 얘기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거 왜 그런 겁니까? 네가 지금 나를 만나서 거기 베데스다 연못 다른 많은 환자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은 베데스다 연못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네가 보여주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일어나서 거적 들니까 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니까 그가 38년 동안 누워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자리에 들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생겼고 그 결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가 일어나 걸어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이 되어야죠.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될 일을 기적만 바르고 하나님을 등 뒤에다가 등 뒤에 놓고 살아가니까 원망만 생기는 거예요. 누가 내게 도와주지 않았어? 내가 이렇다 하면 낙심만 하는 거예요. 하갈도 마찬가지. 힘들고 괴로워서 도망쳤습니다. 왜요? 편한 방법, 쉬운 방법 그것만 찾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환자처럼 원망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두루 누워서 불평하고 원망만 해요. 여러분들 내가 힘들어요. 그런데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이 힘든 삶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뭘 했는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얼마나 여러분들 믿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저 복권만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라 그래요. 너 도망쳐 나온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이스마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 무슨 뜻으로 지금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줍니까? 뱃속의 아이가 너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비천한 존재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씨가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내가 여자가 아니라서 나도 임신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 씨를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 속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갈지 아시오며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고통도 다 듣고 계시고 그러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고통을 견뎌야 돼요. 내 뱃속의 아이가 임신하자마자 바로 태어나지 않잖아요. 10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야 그 아이가 세상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출산하기 위해서 10달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 소망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싫어도 해야 되고요. 보기 싫어도 보아야 될 그 삶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갈을 지금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으니까 마지못해 살지 말고 뭐라고 해요? 진실된 모습으로 감사한 모습으로 소망을 품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열심히 주어져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와 하갈의 사단이 왜 일어났습니까?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거예요. 10년을 기다렸어요. 지금 사라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너무 일찍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다 보니까 인간적인 교만과 어리석음 때문에 스스로 고난의 광야로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라와 하갈 두 사람에게, 아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조급하다고, 너희들이 조급하다고 내가 열매를 빨리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삭은요 창세기 26장에 우물을 모두 6번 팝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물을 파고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니까 와서 덮어요. 그런데 세 번째 르호봇 연못을 팠을 때는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경계를 이만큼 넓혀주셨다라고 해서 감사해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져요. 그런데 그리고 끝이 났으면 되는데 성경을 계속해서 26장을 읽어가다 보면 그 우물도 다 막혀요. 그래서 모두 6번의 우물을 팝니다. 우리는 우물 하나 판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우물을 판다는 건요 한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물이 생기면 그 우물을 통해서 마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기울여서 무슨 계획안을 하나 만들고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갖고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를 만들어서 야 이제 시작해야지 그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나를 못하도록 나를 매몰시켜버리는 거예요. 나를 죽도록 나를 그 함정 속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겪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이삭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번번이 우물이 막힐 때마다 이삭은 또 새로운 우물을 파고 또 새로운 우물을 파요. 모두
그 여섯 번째 우물을 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26장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너를 무너뜨리려 해도 너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원망 한마디 하지 않고 뭐예요? 계속해서 음물을 파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인정해 줄게.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돼? 맹세의 음물 부엘세바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부엘세바의 축복이 이삭에게 임하여졌어요. 오늘 여신도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약속이 넘쳐나는 교회와 가정을 만드는 믿음의 아내가 되고 어머니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이 힘들다고요? 원망하지 말고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아픔들, 사람들 앞에나 사람들 없을 때나 누가 볼 때나 누가 보지 않을 때나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다 살피시고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하갈이 아니라 소망을 안고 돌아오는 하갈이 되어지는 우리 여신도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물이 막힐 때마다 원망치 말고 운물에 탔던 이삭처럼 소망을 파고 소망을 만들어가는 우리 여신도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세상이 막아놓은 소망과 복의 샘물들이 오늘 우리 만남의 교우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우리 권속들의 그 기도와 삶을 통해서 터져 쏟아 넘쳐나는 그 은혜의 복의 한 해를 만들어가는 여신도연들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